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경 119 민수기 바로 알기 제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요 필수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르면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거죠. 오늘도 행복한 작업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 세 차례의 시련을 겪습니다. 이 세 차례의 시련 가운데 제1차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제2차 시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제2차 시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지파 사람 가운데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루벤지파 지도자, 아주 유능한 지도자 세 사람을 꼬였습니다. 그래서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들 레위지파 사람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에게 달려드는 대반역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레위지파 사람이거든요. 자기들도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뽑아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게 했느냐. 너희들 정말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 모세에게 대항한 사건이 바로 고라당 사건입니다.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역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분수에 지나치다.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성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큰 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모여라. 향로에 불을 담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규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분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일 아침에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꽝 하더니 땅이 입을 쫙 벌려서 고라당의 이 지도자들을 그냥 그때 땅속에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잠시 후에는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250명의 레위인들을 불태워 사르게 합니다.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달려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모조리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회막에 구름이 덮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기를 모세야, 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모세가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다 잠시 일어나더니 자기 형 아론에게 빨리 당신은 향로에 불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리십시오. 급하게 아론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미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백성들 14,700명을 죽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갔는데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난 것이죠. 아론이 이렇게 분향을 하면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고라당의 사건은 17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각 지파의 지파장들의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넣도록 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시킨 대로 합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쭉 진열을 하고 각 지파의 명찰을 달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 말라있는 지팡이 중에 하나가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있는 현상을 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살구가 열린 것이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 일로 너희들이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러면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죽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예물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그들이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는 정결에 관한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성,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시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사건, 레위 족속 중에 고라당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 이것이 2차 시련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1차와 2차와 3차의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묵은 것은 광야에 묻고 새 것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성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성세대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전부 기성세대들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신세대에 속하는 그 애굽에서 20세 미만의 청년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태생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지나온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고 이 부분을 볼 때는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아하, 묵은 것은 놔두고 새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아, 구세대는 이렇게 해서 광야에 묵고 신세대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아하, 구수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구약은 이렇게 해서 지나갔지만 신약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죄된 것은 세상에 묻어버리고 영적이고 새로운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이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또 도래하게 되는구나. 육신의 정욕은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새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지만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면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은 새 생활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도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죠. 우리도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과거의 구습에 젖어 있는 육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도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을 따라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